열왕기하 15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27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사랴는 16세에 유다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언젠가 주께서 아사랴를 치셨으므로 왕이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왕의 아들 요담이 궁중의 모든 일을 주관하였고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는 다윗성에 있는 유다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38년 되는 해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스가랴 또한 자기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했다.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이블르함에서 왕을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일찍이 주께서 예후 왕에게 하셨던 말씀, 곧 내 자손이 앞으로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남왕국의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살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주도한 일 등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디르사에서 군사를 일으킨 무나헴은 딥사와 그곳 주민들과 그 성읍 주변의 모든 곳을 무차별 공격했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읍을 정복한 후에 모조리 쳐 죽였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 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다. 그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통치기간 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언젠가 아시리아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상납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나헴은 불의 도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굳히려고 하였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왕 불에게 그 돈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거두어 드렸다. 그렇게 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바치자 아시리아 왕 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무나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무나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남왕국의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그때에 왕의 군대 지휘관 가운데 하나였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사마리아 왕궁 요새로 쳐들어가 거기서 왕을 쳐 죽이고 또한 왕과 함께 있던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다. 이리하여 베가는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유다왕 아사랴 통치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 역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아시리아 왕은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소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길르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파의 온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후 남왕국 우시아의 아들 요담왕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랴의 아들 베가왕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왕처럼 유다 땅에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했다. 유다 왕 요담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무렵 주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가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에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로 세울 자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다 믿음을 가져서 방탕하다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든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참을성 없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헛된 말을 즐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히 유대인들의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어떤 선한 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8장. 너는 내 입에 나팔을 대고 힘껏 불어라. 적군이 한 마리 독수리처럼 주의 집을 덮치려고 공중을 돌고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쉬울 때마다 내게 부르짖기를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나의 승낙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고 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그것 또한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던져버려라. 그것들 때문에 너희 무리를 향하여 나의 분노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과연 어느 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생겨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상은 한낱 기능공이 새겨 만든 것으로 그것은 절대로 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오직 폭풍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그 이삭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설령 열매가 맺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릇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홀로 떠도는 들락이 신세가 되어 아시리아로 올라가 도움을 청했으니 곧 에브라임이 연애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 이처럼 그들이 온 세상의 문 나라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 애타게 도움을 청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을 베풀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왕의 억압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차츰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곳저곳에 제단들을 많이 세우더니 도리어 그런 제단들로 인해 그들이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율법을 수만 가지로 많이 써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율법들이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양 본체만 제하였다. 또 내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나에게 제물을 바친다면서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이 나 주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해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잊어버린 채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의 궁궐과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것들이 다 불태워질 것이다. 시편 123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종들의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들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를 애타게 기다리며 주를 우러러 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부자들의 조롱과 목을 뻣뻣이 세운 교만한 자들의 경멸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장.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느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기세등등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 우리를 산채로 몽땅 집어삼켰으리라.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가고 큰 물이 우리를 뒤덮었으리라. 넘쳐 흐르는 격렬한 그 물살이 우리 영혼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말았으리라.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는 원수들의 사나운 이빨이 우리를 찢지 못하게 해주셨도다. 그러므로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 영혼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도다. 그물이 찢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훨훨 벗어났도다. 진실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장.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서 있으리라.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포근히 감싸주시리라. 의로운 자들이 분배받은 그 땅 위에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이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악한 자들로 인해 의로운 자들의 손이 더럽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도다. 오 주여, 선한 사람들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릇되고 구부러진 길로 가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주께서 모조리 내쫓아 주소서. 오직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깃들기를. 아멘.